할렐루야. 오늘 또 중앙교회 특별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합독은 11장 23절부터 27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1장 23절부터 27절 이 성만찬 본문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굶어 죽지 않나, 망하지 않나.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코로나19.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러다가 어떻게 그냥 죽지 않을까.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현재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코로나19가 주는 위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코로나19를 계속 보기 시작하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은 이렇게 갇혀 있지만은 속사람, 내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 이런 경험을 하실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으실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엉뚱한 짓만 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코로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활동 못하는 거, 제한받는 거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건 잠깐입니다. 이건 100년 안 넘어가요. 잠깐이에요. 때로는 뭐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뭐 10년짜리도 있지만은 그거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이 땅의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이 심령이 이 코로나19 속에 갇혀 있어서도 그 심령은 자유로워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을 코로나19 속에서도 많이 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 영혼이 회복이 됐습니다. 마음의 안식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전에는 일에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는데 감사합니다. 돈은 좀 못 벌지만은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에
예배에 생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생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성만찬 하면서 성만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성만찬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갈등하고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이 뭐냐 하면서 그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거는 시청각이죠. 만져보고 직접 먹고 마시는 거니까, 복음을 먹고 마시는 거니까 이거는 극화하는 거죠. 드라마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말로 하는 거, 설교를 하는 것이 중심인 그 교단이 개신교예요. 이 설교단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성당은 성만찬이 한가운데 있어요. 설교단은 저 옆에 있어요. 성만찬 중심이야. 그래서 매주마다 성만찬 합니다. 그 미사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개신교는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고, 이게 서로 양극단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요. 둘 다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손으로 만지고 먹고 마시는 거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이 두 개 합해가지고 복음 그래요. 줄여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할 때, 그러면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부활 복음은 안 전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뗄 수 없어요. 떼면 둘 다 망가져요. 십자가 복음 없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없이 십자가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떼면은 갈라져요. 망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줄여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만을 말하는데, 요즘 보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인기가 많은데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같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설교만 강조하지 말고 성만찬 강조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그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 주일에 성만찬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매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1년에 두세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성만찬에 대한 너무 시시하게 여기는 감이 많이 들어요. 성만찬 의미가 뭡니까? 본문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또 하나는 이웃을 깊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깊이 생각해라.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교회는 시시하게 여겨, 이웃은 시시하게 여겨. 그거는 반쪽이죠. 또 어떤 분은 예수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이웃만 생각하고 이웃 봉사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이것도 반쪽이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예수의 정신이 흘러가지고 이웃에게 또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돕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두 번 말씀하셨죠. 성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이게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잠깐 봅시다. 오늘 성만찬 본문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죠. 고린도 지방에 사는 성도님들.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성만찬은 내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 이걸 명령했다. 명령. 이것을 기억해서 행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만찬, 하나는 세례식이에요. 침례교에서는 침례고.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 밤에 잡히시던 밤이란 말은 6월절 밤입니다. 6월절 밤. 모세 이후부터 1500년 동안 지켜오던 6월절, 그 6월절 밤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을 맞춘 거죠. 예수님이. 24절에 보시면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이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성찬절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다 잘라가지고 하나 나누지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큰 빵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빵을 떼서 그 다음에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각자 들어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한 빵을 주님이 나눠주죠. 이 빵이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한 몸 아닙니까? 성령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은사도 다 각자 다르지만은 한 몸,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빵을 떼어가지고 찍어서 다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우선 이 장의사가 있으면 어려워요. 이게 개인 의자가 있어야 그렇게 가능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이것을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이죠. 이게 떡을 떼는 시간. 그 다음에 25절은 잔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포도주 단.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6월절 그 만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고 첫 번 주신 절기가 6월절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이제 서서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출애굽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기 전, 한 1500년 전이죠. 1400년 전. 그 첫 6월절 언약, 그거는 옛 언약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6월절 잔치를 드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모세에 정해진 6월절 언약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십자가 언약의 그림자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구약을 무시하지 않고 그걸 잘 계승해가지고 예수님이 완성한 겁니다. 율법을 없애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그래서 옛 언약 모세,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새 언약 뭐냐? 언약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입양시킬 때 그 언약을 맺어요.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상속을 유산시켜 줍니다. 입양하고 정식 자녀로 상속을 입양시켜요. 상속을 남겨줘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상속을 받아요.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창조와 공급과 보호하심과 책임지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상속이 안 됩니다. 언약이 안 돼요. 자녀로 언약을 맺어야 돼.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피로 언약을 맺은 거야.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전에는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축복의 자녀로,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돌아섰다. 이게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아멘. 이게 나는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었구나. 피로 맺었으니까 이걸 어기면은 죽어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맺으면은 이게 영원한 겁니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집에 육신의 자녀를 낳은 자식은 평생 데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랬잖아요. 내 피다. 그러니까 참 이게 놀랍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유월절 잔치는 끝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시켰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마지막 잔치가 있는데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결혼식이 남았어요. 우리가 신분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성령님의 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몸이 성령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역사의 끝일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그 성만찬의 성만찬의 완성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만찬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성만찬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이면서 성만찬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만찬 할 때는 다 용서하고 마음 풀고 성만찬 해야 됩니다. 마음이 끓을 때는 성만찬을 그냥 지나가게 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마음이 준비 안 됐으니까 준비하고 성만찬에 참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쳐요. 이거 뒤에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 잘못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약해진 사람도 많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30절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만찬 잘못하다가 이거 시시하게 여기고 장난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렸구나. 이 영혼의 배고픈 인간, 뭘 먹어도 만족이 없는 배고프고 허기진 이 인생에게 주님이 그 살을 찢어서 내게 영원한 양식을 먹이셨구나. 죄책감으로
뒹굴던 이 인간을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기셨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성만찬 할 때마다. 그리고 성만찬 할 때 성만찬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성만찬이 무슨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느냐.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현재죠. 현재. 성만찬 현재. 과거 주님의 죽으심을 200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성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과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미래가 나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그가 오실 때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만찬,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죠. 성만찬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성만찬.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마시고 힘을 얻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 허기진 이웃들에게 먹이고 목마른 이웃들에게 마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 정신입니다. 성만찬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 할 때마다 재림하실 주님을 늘 기뻐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만찬은 재림이에요. 재림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 성만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극화시켜서 만주는 복음으로 해야 되니까 1년에 두세 번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절에는 하고 고난주간에는 하고 성탄절에는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해야 되겠죠. 매주마다 어려우면은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겠죠. 가톨릭에서는 매달 하지, 매일 하지. 우리가 뭐 미사 드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은 설교가 약해. 개신교는 성만찬이 약해. 이거 보충시켜야 됩니다. 서로 보충시켜야 돼요. 성만찬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하나는요, 교회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공동체를 깊이 생각하라. 이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만찬 할 때마다.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성만찬 할 때 막 갈등하고 막 싸우죠. 22절, 11장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만찬 때 일어나는 사건. 이 사고 친 거죠. 뭐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점심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고대 초대 교회는 매주마다 애찬 먹고 성만찬 했어요. 성만찬 하기 전에 애찬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서 모였죠. 브리스골라,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잖아요. 집에서 모였는데 좀 큰 집이죠. 그럼 그 집 주인이 목자야. 그러면은 밥도 해놓고 국도 해놔요. 그러면 이제 목장 식구들이 그 모일 때에 반찬 한 가지씩 해가지고 와요. 그렇게 먹는데
부자들은 빨리 와.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노예들은 일을 다 끝나고 와야 되니까, 뒷정리하고 와야 되니까 늦게 와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려. 좀 남겨놓고 먹어야 되는데 다 먹어버려. 그럼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선만찬에 참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미안합니다. 이놈들아 말하면 안 돼. 너희가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왜 교회 와서 이 난리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성만찬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이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고,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고, 재능 있는 사람 둔한 사람 차별하고. 그거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시시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자녀를 시시하게 여기면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가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당연해. 세상에는 차별을 합니다. 자동차 보고 차별하고 집 보고 차별해요. 그 세상이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됨에 차별이 없어요.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았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인임에 차별이 없고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덕을 입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차별한다면 복음을 깨트리는 거죠. 성만찬을 짓밟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3절 보세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성만찬 하기 전에 애찬 먹을 때, 애찬 사랑의 아카페 식사 아닙니까? 애찬 사랑의 식사할 때에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어. 하나님만 생각해. 이웃 생각 안 해. 이 반쪽짜리 복음이죠. 불구자, 장애자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이웃은 그렇게 시시하게 여깁니까? 무지합니까? 장애자 신앙생활 아니에요? 기다리라면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초신자구나. 배려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리구나. 그러면 나도 어린 나이가 돼야 되지.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내가 의심되지 않고 나도 어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애기 옹알이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엄마도 같이 옹알이 해요. 이게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도 많고 한바탕 하고도 싶지만은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니까. 내 성질을 다 살아나면 교회는 파괴돼 버려요. 내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게 성만찬이에요. 주님도 죽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교회 살려야 되지. 왜 못합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성만찬은 그러니까 복음을 먹고 마시는 거구나.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구나. 딱 맞습니다. 먹고 마시고 복을 받고 행복했으면 반드시 이것도 흘러가야 됩니다.
물질로 흘러가고 시간으로 흘러가고 관심으로 흘러가고 기도로 흘러가고 이게 성만찬. 여러분들 코로나19 조금 풀리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이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먹고 마셨으니 우리도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받아 이웃들에게 심부름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을 깊이 생각하고 공동체를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짓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만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설교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성만찬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매일매일 개인적인 성만찬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